제목은 세례와 성찬.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성례식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예식은 성례와 성례식이라 하는데, 이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예식들이 있지만, 그러나 세례식과 성찬식이 중요한 이유는 주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또 주님께서 친히 이것을 너희가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예식은 대단히 귀한 예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받는 이유는 뭐냐? 주님께서 단지 세례를 받으라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삶을 육신적으로 나타낼 때 죄를 씻음을 받는다는 하나의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보혈로서 죄를 씻음 받지만,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세계요,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물로 죄를 씻을 수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지만, 물을 통해서 모든 더러워진 것들이 깨끗하게 청결되듯이 우리의 죄를 영적으로 물로 씻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것을 하나의 형식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는 것은 비록 물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를 따질 때는 성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어린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때 성기의 끝을 잘라서 하나님 백성의 표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가문이 대단한 가문인데 그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일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는 것은 바로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어느 집에서 누구의 핏줄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리라.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 그런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의례의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믿는 표식이 뭐냐? 그것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왜 받느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베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라는 것을, 세례물 자체가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명령이 그렇게 말씀했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제 가운데 출생하여 살아온 옛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이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에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사람이라 할 때는 옛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 옛사람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영적인 세계로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소에 세례라는 것은 나도 함께 합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합해졌기 때문에 예수님 죽을 때 나의 옛사람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는 다시 살았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사람은 세례를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옛날 중세 때는요, 어떤 게 있었냐면 좀 이렇게 교회 교리적인 제도가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죄를 지으면 그러면 다시 사함을 못 받는다, 이렇게 이제 교회가 로마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백성으로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또 죄를 지으면은 다시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 성경을 좀 오해한 거예요. 성경을 좀 잘못 본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닌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얼마나 웃기는 일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가 세례를 받아야 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천당 갈 긴데 죽으면은 그러면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그냥 죽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세례의 어떤 하나의 그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 이걸 하나의 의식화되어 가지고는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세례를 안 받고 난 다음에 죽으면 지옥 간다. 그 어떻게든 간에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또 문제가 뭐냐? 세례를 받고 죄를 지으면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장군은 그 침례를 받는데, 우리처럼 세례가 아니고 침례를 받는데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내 손은 좀 세례를 받지 말고 몸만 세례를 받도록 합시다. 물속에 들어가서 팔은 바깥. 왜 팔을 내놓습니까? 이 팔로 전쟁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내가 다시 이 땅 위에 태어나서 예수의 사람으로 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례 중에 가장 중요한 세례가 있어요. 그 세례는 어떤 세례냐 하면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불세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세례,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만 영적인 세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례가 어떤 세례일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가서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에베소 교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합니다. 한 번도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합니다.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오늘날 목사가 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는 이 세례가 바로 요한의 물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요한이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자는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들기도 부족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으니까 너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자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그 교회가 아주 적은 숫자였어요. 12명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성도들에게 바울이 다 안수기도할 때 그들이 다 성령을 체험합니다.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야말로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이 세례를 불세례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각기 임하는 것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가 임하면 불처럼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야말로 불같은 열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냐? 물처럼 임해요. 물이 모든 물건을 씻어내듯이 속이 시원하면서, 그러면서 성령 받은 그런 증거가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게 돼요. 마음이 대단히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마음이 편안하게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는구나.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인같이 임하기도 하고 바람처럼 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마다 그 사람의 행편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체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신자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도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야말로 어떤 사람은 남들하고 말도 잘 못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전도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늘 불안하고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던 사람이 마음이 평안하고 큰 얼굴의 수심이 다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또 기도의 사람이 돼가지고 전에는 기도를 5분도 못했는데 이분이 많은 기도를 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기도 기도의 사람이 되고, 어떤 목사님은 성령 받고 나니까 옛날에는 설교하면 교인들이 다 졸았는데 그 성도들을 지침시키는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다르고 본인도 기쁘고 듣는 성도들도 말씀이 기쁘고, 성령 받은 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성령 받으면 성령의 불세례가 임하면은요, 그런 분이 안수하면 병든 사람이 나아요. 그런 사람이 전도하면 사람을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런 분이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는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막 불안하고 문제가 있던 사람도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 그러니까 성령 받았구나. 예수를 믿되 그냥 믿으면 힘들어요. 예수 믿되 그냥 믿으면 힘들어요. 마치 자동차에 기름을 넣지 않고 끌고 다니려고 하면 보통 힘드는 게 아니겠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옛날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장로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자전거를 한 대 샀는데 자전거를 탈 줄도 모르면서 자전거를 샀어. 이걸 끌고 가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지게에 지고 가더라 그래요. 왜 자전거를 사가지고 지게에 지고 다닙니까? 그 타면은 얼마나 그냥 잘 좋은데 왜요? 기술을 못 배웠으니까 그래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성령 세례를 받은 신자답게 아름다운 삶을 사는지 몰라요. 두 번째는 성찬이라 했죠. 세례와 성찬. 오늘 성찬식을 행할 것입니다. 이 성찬은 유카리스트라는 원어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거예요. 성찬은 사실상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물론 여러 가지 의미를 담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뭘 감사할까요? 이런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셨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유카리스트,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성찬은 감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행하는 이 성찬식은 떡과 포도즙으로 하지만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을 찢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고, 포도즙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 세례는 세례를 받을 사람의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이냐면은 남에게 어떤 무엇을 잘못하고 회개하지 못했으면 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성찬식을 하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라도 불완전한 게 있습니까? 누구를 미워하는 게 있습니까? 누구를 싫어하는 게 있습니까? 이런 것을, 이런 문제를 다 주님은 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밑에 벗어놓으라는 것입니다. 다 벗어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도 보니까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한번 성찬식을 하는데 떡도 안 받고 잔도 안 받아요. 저분은 왜 저럴까? 아마도 성찬식에 대한 그 원리를 잘못 깨달은 것 같아요. 바울이 조금 무서운 말씀을 했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마도 내가 아직도 성찬식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잘못하면은 내 죄를 먹고 마시는 것밖에는 안 되겠구나. 그 바울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적지 않고, 병든 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병든 자. 그 다음에 잠자는 자도 적지 않도다. 이거 잘못하면 죽는구나. 이러니까 그냥 아예 먹지 말자. 아예 먹지 말자. 그러면 안 돼요. 다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혹시라도 누구와 마음에 맺힌 어떤 성도가 해서 안 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다 이거 풀어야 돼요. 여러분, 대구에 제 친구들 중에 이제 어떤 친구들이 있었냐면, 큰 교회, 우리 합동 측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교회의 담임 목사들이에요. 큰 교회 담임 목사들인데 다 미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러다가 미국에서 학교 다니고 공부할 때 한 친구가 어떤 죄를 지었던 것 같아요. 어떤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죄를 짓고, 그거는 죄를 지은 것이 밖으로 드러났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다 하나님 앞에 해결을 했겠죠. 그런데 한국에 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나는 다 동기들이고 친구들이고 나이도 같고 하니까 다 친하게 지내는데, 그 평상시에는 괜찮았어요. 한 친구가 총회장이 됐어요. 한 친구가 총회장이 됐어요. 근데 다른 친구가 내한테 전화 왔어요. 야, 너 아무개하고 친구하지 마. 아니, 그래서 내가 왜, 무슨 문제냐, 뭐냐 하니까 미국에 있을 때 죄를 지었다. 미국에 있을 때 죄를 지은 거 하고 그 미국에 죄 지은 걸 한국까지 가져왔겠나? 그 옛날 거나 옛날 거고. 근데 이 친구는 안 된다 이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사가 그런 죄를 지었으면 안 된다 이거야. 그렇지만 옛날 얘기 아니냐?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돼요. 이 친구가 오히려 뭐라냐면, 야, 그 사람하고 네 친구 하려고 하면 나하고는 친구하지 마. 그러고는 전화를 탁 끊었어. 그래서 전화만 끊은 게 아니에요. 카톡도 지워버리고 전화번호도 지워버리고 다 지워버렸어요. 하도 기가 막혀서 한 일주일쯤 있다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다시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내 목소리인 줄 알고 전화를 딱 받더니, 전화번호는 지워졌으니까 모를 거 아니야. 전화를 딱 받더니 이 자식 이거 니는 내보다 좀 낫다. 그 사이에 이제 무슨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 야, 네가 내보다 좀 낫다. 이렇게 하면서 저는 지금까지도 그 친구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총회장 했던 친구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몇 날 전에 글을 하나 써 보냈어요. 아마 이 친구의 마음에는 늘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또 다른 사람하고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글을 하나 써가지고 이른 새벽 시간에 저한테로 보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랜 세월 정오와 분노로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우연히 커피숍에서 만났다. 그가 내게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밀었는데 참 불편하고 어색했다. 차를 마시고 나오면서 나도 일어나서 그를 꼭 껴안았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꽤나 긴 세월을 덩치값도 못하고 부끄럽고 옹졸하게 살아온 것 같아서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송했다. 그래서 친구에게 몇 자 적었다. 제가 칭찬을 해줬어요. 야, 이놈아, 죽을 때가 되니까 노망이 안 나고 이제 철이 났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 목사들 세계도 이래요. 목사들 세계도 이렇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누군가가 내 눈앞에 나타난 허물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다 풀어야 됩니다. 다 풀고, 그리고 주님의 그 거룩한 떡과 잔에 참여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 오늘 우리는 이 귀중한 예식에 참여할 주의 백성들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위해 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